지금 세계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각 나라마다 속출하고 있는데, 이 더위를 좀 누구로 들어보고자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염이 된다고 그래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란의 그 남서쪽에 있는 지역에는 체감 온도가 66.7도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더위의 수준을 넘었다고 하고,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온난화가 끝나고 끓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홍수, 태풍, 화재가 발생해짐으로 더욱 살아가기 힘들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랬고,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승리를 하고서는 그 성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위인들까지도 다 이와 같이 어려움이 닥치고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불만,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첫머리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잘 위로하시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끝절까지를 보면은요, 다 같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오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성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무것도 없고 짐승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불평 원망하면 더 불평이 커지고 원망이 커지고 사태가 어려워집니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절망이 어떻게 올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생각 또는 의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즉 28절의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어떤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는데요. 오늘 28절에 지금 읽어드리는 그 말씀과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동일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동일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시온을 영원한 영광으로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시온은 영원한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해야 된다. 즉 하나님은 지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뜨겁고 펄펄 끓어도 하나님 더우시겠다, 하나님 피곤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지치질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런 위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곤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그의 모사가 돼서 어떻게 하라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못하게 하라 하더라도 두른 빛은 밤이 되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아주 기묘 막심하게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러면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하나님 날 버리셨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 특히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북쪽의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에 참으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형편이었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을 회파하고 귀족들을 죽이고 재산을 불태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항복해라. 나를 이긴 그 신이 어딨냐? 지금 내 앞에서 수많은 왕들과 성이 함락되지 않았느냐? 그러게 너희들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은 백제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항복하라.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사네립의 편지를 읽었으며, 하나님,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주여, 이 사네립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저 내일 아침이면 큰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의 숨을 끊어놓으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는 크게 기뻐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즉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느냐 불만 불평으로 나가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그런 위기를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러냐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거는 순례자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는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짓밟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곱아, 어찌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 짓밟는 일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일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권리를 언제 하나님이 짓밟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들로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지. 엘리사벳 엘리못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출석을 했는데 어째서 내게 이런 병이 생깁니까?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때에 목사님은, 집사님,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교회 잘 나오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주님을 섬겨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더 이상 내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참 난감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집사님,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을 때에 그들은 별별 일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순례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병이 생겼다고 해서 그 길을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홀로가 되기 때문에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가셔야 됩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걷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합니까? 그 뜨거움과 그 추위, 배고픔, 그 어려움 다 참고 가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병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가야 됩니다. 즉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왜? 계속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내 권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소명이 무엇인가, 그걸 잘 깨달아서 즉 권리와 소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34절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내 권리를 나타내고 내 고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권리, 내 소명은 뒤로 접어두고 오직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권리도 찾고 소명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아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니까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길 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본받은 자가 되게 해서서 결국 승리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뭔가?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능력은 뭔가? 이 세상은 신기하게 힘이 솟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힘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힘이 자꾸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왜 우리들이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힘이 빠져가는 피곤한 세상, 이런 세상 이겨나가는 데는 끊임없이 새 힘이 보충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 신선한 샘물이 끊임없이 생수를 뿜어올리듯이 우리 속에서 이러한 새 힘이 솟아나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그런 새 힘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힘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자꾸 공급받아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면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했습니다. 즉 여기서 앙망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봐라 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요,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하찮은 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란 말이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가지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주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기적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보러 들어가는 그 길에 선생들아 내게 적선해달라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보고 나를 바라보라. 즉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나를 기대하라. 그러고는 이 안전뱅이가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여러분 이 안전뱅이한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예, 금과 은이 없디야. 줄 게 없디야. 그래도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의 손, 요한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때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건 그보다 더 큰 것이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한테 들어가니까 그 굳었던 다리가 쭉쭉쭉 펴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자신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거나 그 심각한 그런 사태를 바라볼 때 더 곤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이 베드로는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래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신이 나서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로 걷습니다. 참으로 바다 위를 걸은 인간은 베드로가 최초예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바다문이 파도가 일어나고 물결이 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어야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바로 물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다가도 세상을 바라보거나 내 문제를 바라보거나 그렇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고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옛날에 부잣집에는요 남종과 여종이 있어요. 이분들은 순전히 남종과 여종은 남종은
그 남자의 손, 여자는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숙달됐기 때문에 그 손의 신호를 보고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바로 이 남종과 여종이 얼마나 간절히 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겠습니까? 즉 그 주인들이 이 남종과 여종에게 은혜 베풀기를 바라보는 마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처럼 능력을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앙망한다고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얼마나 그 물을 사모하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얼마나 그 양식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사모하십시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냐라고 그랬습니다. 사슴이 목마를 때 얼마나 물을 찾기에 갈급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할 때에 제일 첫 번에 뛰어드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거기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가 뛰어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그 물이 동함을 바라보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그는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물이 동할 때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셔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그냥 힘으로도 가지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이 환자는 주님을 믿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리니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 서서 그를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믿을 때에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의 계시를 받을 때 주님이 직접 계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힘이 완악하고 또 핍박하고 또 유대인들까지 와서 회방을 하고,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벌써 아시고 그 밤에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심으로써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훌륭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낙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찾아오심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할 때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아가보를 도우러 출전했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저가 우리와 함께함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저가 옛날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가다가 되돌아켜서 우리를 공격하는 나라를 우리가 큰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다윗은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해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시글락을 잠시 비운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에 있는 그 600 용사들의 가족을 다 붙잡아 갔어요. 불태워버렸어요. 자녀들까지 다 끌고 갔어요. 그들이 와보니까 세계 불탄 시글락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다윗 때문에 그렇다. 그때 다윗은 크게 다급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급한 경우를 당할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 엎드린 겁니다. 모세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돌로 치자고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께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그 위급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나의 목회 생활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수요일 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 목회 못합니다. 더 이상 목회 못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비 온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 그래 뭘 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품겠습니까? 주여, 못합니다. 얼마나 탄식이 됐는지,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돼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세상에 환상이 보이기를 이 대성전이 보이고 거기 수 없는 성도들이 밀어닥치고 그래서 그 성전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요 울다가 탄식하다가 그만 그 환상을 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요? 앞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탄식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환상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이 있겠습니까? 그때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도 믿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사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이 들릴 때 사람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야곱은 11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는 슬픈 날을 보냈습니다마는 그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살았고 국무총리가 됐고 그래서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영접했습니다. 그 소식을 두고 거짓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아, 이게 정말이구나.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내려가서 내 아들을 봐야지. 그러고 힘을 얻고 그 말씀에 보면요, 기운이 소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130세인데 기운이 소생해서 아들을 찾아가 봤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죽은 아들이 살았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오순절 성령세를 받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의인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성전 짓느라고 부채를 많이 끌어넣어서 늘 고심이 됐고 부도가 날듯 말듯 하게 우리가 이걸 지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지난 수요일, 즉 8월 2일 오후 12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던 빛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 기쁜 소식 널리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많던 빛이 하나님의 섭리로 조금씩 내려가더니 지난 수요일 12시에 완전히 이 빛이 다 해결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그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세상 계속해서 세임받고 이겨나가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